자, 우리 은혜와 진리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필요와 연관을 시키면 또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물에 비해서, 예를 들어 침팬지나 원숭이에 비해서 우리 두뇌의 무게가 1000g이 더 많답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두뇌를 우리 원숭이보다 1000g이 더 많게 만드셨을까? 아마 좀 무겁게 만드셔서 이렇게 좀 겸손하게 인사하고 다니라고 그러셨는가? 근데 인간의 머리를 1000g을 더 주신 것은, 동물에게 없는 1000g을 더 주신 것은 반드시 인간에게만 주신 어떤 영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인간이 영적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심리학에 들어가가지고 영적인 게 뭔가 하는 것을 공부해 보니까 아주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인간이 영적이란 말은 인간이 동물에 비해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국면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사랑의 두 국면이 있는 것처럼 인간만이 가진 영적인 두 국면이 있는데, 한쪽은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고 살아간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우리 동물들이 의미 없어서 난 무의미해서 이제 죽겠다 뭐 그런 거 못 봤잖아요. 그렇죠? 인간에게만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것은 의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면은 인간이 인간만큼 방향을 필요로 하고 방향의식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없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이라고 했을 때는 의미와 방향을 가져야 사람다운 삶을 살기 때문에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말한다. 근데 한 여성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이가 5살이고 7살인데 이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전에 즐기던 일을 이제 전혀 즐기지 못하게 됐는데, 그거는 내가 전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모래 가기도 좋아하고, 아이들과 함께 맥도날드에 가서 아이들 프렌치 프라이 사주는 것도 좋아하고 했는데, 이제는 전에 즐겁던 어떤 일들이 다 이제는 아주 무의미해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하기가 싫습니다. 그냥 죽고만 싶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여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한테 흘리는 말이 있었는데, 목사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제가 섬광처럼 지나가는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이 여인이 겉으로는 우울증의 증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깊은 뿌리를 정말 캐고 들어가 보니까 그 원인에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적인 요인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두통일 수 있고, 디프레션일 수 있고, 앵거일 수도 있고, 바이폴러일 수 있고, 어떤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물론 케미컬 임밸런스에 우리가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 근원으로 내려가 보면, 빙산의 그 저변으로 내려가 보면 그 원인에는 무엇이 있어요? 영적인, 채워지지 못한 영적인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의미와 방향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이 영적인 필요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는 영적인 의미는 은혜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진리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은혜.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은혜는 여러분과 저희에게 인간관계에서 친밀한 만남의 사랑을 제공해 주니까. 우리가 다 뭘 위해서 살아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왜 결혼합니까? 떨어져서 살 수도 있는데 왜 결혼하면 같이 삽니까?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의미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너나 내가, 나는 너와 가까워지고 너는 나와 가까워지는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사는데, 그렇게 가까워질 때 의미가 있게 되고, 그런 의미가 있게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우리에게
의미와 방향감각 가운데서 방향감각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자녀 교육을 할 때에 은혜만 충분히 주고, 근데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성장하는 시절에 너무 진리로만 막 그냥 윽박질 당하고 자라났을 경우에, 경직하게 자라났을 경우에는 내가 성장하면 내가 이 진리 버리겠다 해가지고 지나치게 또 은혜 쪽으로 가. 또 어떤 사람은 또 은혜만 너무 또 강조해가지고 또 진리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받은 대로 그렇게 하든지.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면 그것이 그렇게 아주 우리에게 역효과가 나는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잠깐 우리가 살펴봤어요.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다음 같은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아이들의 삶이 혼란해지고 혼잡해집니다. 영어로 말하면 아주 chaotic. Kids will be chaotic. 완전히 망아지 풀러진 아이들처럼 규모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자라는. 그래서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아이가 됩니다. 진리가 없고 은혜만 있으면. 또 지나치게 은혜만 있으면 지나치게 허용을 해요. 다 받아줘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을 키우게 될 때에 문제가 되는 원인은 왜? 걔네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스포일 됐다 그러는데 왜 스포일 돼? 은혜만 너무 강조되고 진리. 근데 자기 자녀들은 은혜로 진리로 키우고, 이게 잘못됐다 생각하니까 그냥 귀엽기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간식이고 뭐고 그냥 다 꺼내서 주고 말이죠. 밥 안 먹는다 그러면 뭐 아이스크림 사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만 너무 가도 지나치게 허용해서 아이들이 스포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주고 주면 규모 있이 줘야 되고 한계가 있이 줘야 되는데, 한계 없이 아이들에게 무조건 주기만 하면,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하면 아이들이 어떤 심리적인 그런 어떤 작용이 생기냐면, 첫째 감사할 줄 모르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감사 없어요. 그 어떤 부모는 아주 지혜로운 부모인데 이렇게 한대요. 아이가 뭘 사달라고 그러면 아주 쉽게 사줄 수 있는 것도 적어도 하루는 기다리게 만든대.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세컨 레슨에서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치게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소위 pacifying parents가 되면, 다 제공해 pacifying parents가 되면 아이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자라느냐면 they grew up with a sense of entitlement. 그게 뭐냐 하면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해. 내가 받을 거 받는데. 그리고 받을 거 받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더 받아야 마땅하다. entitlement.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만 너무 아이들을 강조해서 자라다 보면 끈끈한 정이나 뭐 이런 어떤 그 가상적인 친밀감은 있을지 몰라도 그 친밀감은 한계의식과 바운드리 의식이 없기 때문에 소위 한국말로 말하면 얽히고 설킨 enmeshment가 돼요. 아주 그냥 얽히고 설킨 관계가 돼가지고 어디가 한계고 어디서부터가 어디까지가 나의 경계고 어디서부터가 다른 사람의 경계인지에 대한 한계의식이 없어. 한국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교회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누구에게 물어야 할 내용이 있고 묻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렇죠? 별의별 거 다 물어보죠. 사돈의 팔춘까지 다 물어봐야 되고 모든 과거를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지난날에 뭐 걸프렌드, 보이프렌드까지 다 알아놔야 되고, you start to figure out everything. 그게 뭡니까? 그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는 정말 프라이버시가 인정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얽히고 설킨 관계로 복잡하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진리만 있고 또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또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극과 극으로 가면 다 파괴적으로 되는데, 잠깐 살펴볼까요? 진리만 있고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아주 리지드한 사람이 돼요.
경직한 사람이 돼가지고 뭐예요? 융통성이 전혀 없어.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는 뭐 찬미가만 불러야 된다.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원칙을 가지고 자라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기타를 친다 하면 뭐 교회에서 드럼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사실은 교회에서 어떤 음악을 하는가 하는 것은 preference죠. preference요. 각자의 취미와 성향에 따라서 각 때를 따라서 다르게 하는 것이지 그게 principle은 아니잖아요. 원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막 이 진리로만 그냥 자라난 사람들은 교회에서 뭐 드럼을 치면 견디지 못해 와서 찢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actually happen. 여러분 융통성이 없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진리로만 너무 자라게 되면 진리대로 살지 못한다는 생각 속에서 죄책감은 있고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책임감이 가득해가지고 죄책감, 실패감 아니면 그렇게 또 진리대로 산다고 생각하면 우월감. 어디로 가든지 망쳐. 진리로 산다고 생각해도 우월감. 진리로 못 산다고 생각하면 실패감, 좌절감. 여러분 진리 때문에 억압을 당하죠. 그래서 어떤 분에게 진리를 가르치려고 했더니 그분이 뭐래? 목사님 제발 좀 가르치지 마십시오. 모르면 죄가 아니다 그러는데 알면은 그거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진리가 그 사람을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억압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신앙은 기쁨이 없습니다. 의무감은 가득하죠. 권위에 반항합니다.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정죄의식, 무조건 비판하는 의식에 빠지게 되죠. 또 이렇게 되면요, 진리로 다져진 마음은 딱딱해집니다. 부드러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용서가 없고 이해하는 게 없고 배려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감각해지죠. 무뎌집니다. 인간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은혜로 다져진 관계는 너무 얽히고 설킨 반면 진리로 다져진 관계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흩어지고 나뉘어지고 그래서 다 디태치된 이런 관계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나의 삶이 나의 자녀 교육이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는 삶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은혜와 진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은혜는 한마디로 이렇게 관계적인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은혜는 반딩을 일으킵니다. 반딩.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반딩. 발음들이 좋으시네요. 근데 이 반딩이 뭐냐 하면 이 반딩은 정이 통하는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반딩. 그래서 우선은 은혜가 있고 봐야 돼요. 왜?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어떤 원칙과 어떤 룰을 제시하기 전에 릴레이션십이 우선은 돼야 돼. 그렇죠? 그 릴레이션십의 캐릭터가 뭐냐 하면 정이 통해야 돼. 정. 제가 그 청년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영어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많이 했어요. 우선 그냥 입을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먹이고 제 아내가 수고를 많이 했죠. 그래서 매 주말마다 애들 불러가지고 이제 뭐 20-30년 되는 아이들 불러가지고 뭘 많이 했냐면 그 피자 파티, 피자가 아니라 러자냐, 베지테리언 러자냐 파티를 하는데 주중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러자냐를 만들면 밤에 이게 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는지 하여튼 그 레이어 애프터 레이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러자냐를 만들어가지고 얽혀놨다가 주말에 오면 이제 애들이 러자냐 주면 지금도 20년 지났는데 아이들이 Pass from the lasagna. Lasagna we had was so good, so good. 그래. 그래서 우선은 정이 통해야 되는데 우리 2세 아이들하고 제가 사귀어 보니까 말이 통한다고 정이 통하는 게 아니더라. 우선은 말이 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저 목사는 그래도 인간이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저 인간은 우리를 그래도 생각을 한다. 그래가지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니까는 인간 대 인간으로 마음이 통하니까는 정이 통하고
정이 통하니까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반딩이 형성이 되니까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마음을 오픈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우선 가야 돼요. 오늘은 이제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 어떻게 반딩을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겠는데, 자 그러면 은혜가 어떻게 반딩을 나눌 것인가 하는 걸 나누기 전에 진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은혜는 반딩을 주고 은혜로 다져진 그 반딩 위에다가 진리가 제공되면 진리는 바운더리, 울타리의식, 한계의식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외워보시면 좋아요. 은혜는 반딩을 주고 진리는 바운더리를 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는 반딩을 주고,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은혜는 반딩을 주고 진리는요? 바운더리를 준다. 그 다음에 은혜는 하나님의 관계적인 성품이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은혜는 하나님의 관계적인 성품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구조적인 성품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구조적인 성품입니다. 참 좋아요. 그렇죠? 아, 은혜는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고 반딩을 형성하게 해주고 진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구조적인 성품이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 반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십시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해보죠. 반딩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반딩. 예. 반딩 하니까는 무비만 본 사람들은 제임스 반드를 생각하더라고. 근데 제임스 반드가 아니고 지나간 인물이지만 반딩은 어떻게 하는지 정리 통하는 연결감인데 어떻게 나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정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심리학에서 재미있는 컨셉이 있는데 object constancy라는 컨셉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대상의 지속성이다 라고 하는 말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제 아내와 이렇게 지금 3,000마일입니까? 우리 캘리포니아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육체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같이 있는 것처럼 옆에 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깝게 느낀다면은 object constancy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장하게 될 때에 부모와 정이 통하는 반딩을 많이 갖게 되면 성장하고 나서 아이들이 티네이저가 돼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부모를 떠나 있어도 어때요? 부모가 항상 나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 반딩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을 저는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spiritual object constancy가 있다. spiritual object constancy.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시다 하더라도 하늘에 계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맺은 그 정의 관계가 반딩이 아주 구체적이고 체험적이고 경험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멀리 계셔도 하나님이 어떻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spiritual object constancy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이 컨스턴시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보십시다. 이제 진짜입니다. 진국으로 들어가는 건데, 예, 서론이 좀 있었죠. 자, 반딩이 있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재밌는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요. 첫째, 정이 통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 즐겨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 말은 반딩이 이루어지면 즐겨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녀들도 부모와 반딩이 생기면 나와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를 케어할 수밖에 없어요? 있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Yeah, I care about him because I care about our relationship.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즐겨 순종하는 마음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 좌시 맥다월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가정사역자, 청년 전문가가 아주 유명한 말을 냈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Relationship over rules. 다시 말하면 룰보다는 relationship이 먼저다. Relationship over rule. 어떠한 룰도 relationship을 깨트릴 만큼 값어치 있는 게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relationship over. 왜? relationship 있게 될 때 즐겨 순종하는 마음 생기니까. 그 다음에 도덕성. 품행이 바른 도덕성을 가지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도 반딩이 있게 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밌는 거는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도전이 있어도 힘차게 이겨내는 아이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죠? 아니면 연약한 아이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건 뭐 자명한 질문이죠. 힘차게 이겨내는 아주 강인하고 든든한 자녀들이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반딩이 있게 되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생기면 두렵고 떨리고 어머머머 어떻게 하나 여기서 자지르듯이 놀래고 스트레스에 오버원 되는 아이들은 성장기 시절에 뭐가 부족한 거예요? 반딩이죠. 반딩. 근데 네 번째 아주 재밌는 거는 평범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창조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반딩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두 브로커가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도 똑같이 벌고 아이들도 똑같이 있어서 생활도 그만큼 둘 다 빠삭한 삶을 살아가는데 한 사람은 맨날 이거 죽지 못해서 하겠다고 그냥 죽을 쓰고 다른 잡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맨날 불평하고 불행해하고 한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은 경제 속에서 사는데도 나는 이거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보니까는 이쪽 불행한 사람은 그 더 벌지 못하는 돈과 재정을 생각하면서 화가 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고 그만큼밖에 못 버는 자신을 보면서 거기에서 가치를 찾는 사람이고 그래서 가치를 못 찾고 불행하는 사람이고 똑같이 벌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은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거 부동산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과 자원을 나누게 되니까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일을 해도 반딩을 위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평범한 일상적인 일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반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딩이 없게 될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반딩이 없게 될 때, 친밀감이나 정서적인 교감이 없게 될 때, 만남이 없게 될 때는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우리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마치 뿌리가 뽑힌 식물 같아요. 오래 살지 못하죠. 외부의 환경에 넘어지고 맙니다. 뿌리가 뽑힌 사람은 정서적인 뿌리가 뽑힌 사람은 안정을 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고 말죠. 여러분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 전 많이 봤어요. 제 자신도 반딩의 결여로 정서적인 불안감을 많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공허감이 생겨가지고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하여 공허감을 채워줄 수 없는 것들로 공허감을 채우려고 하는 중독에 빠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중독의 정의가 뭐냐면 마땅히 채워져야 할 것들로 채우지 아니하고 채우지 못할 것들로 채우려고 하다가 공허하고 정말 빈 공간 속에서 허둥지는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중독된 삶이에요. 이렇게 반딩이 결여되고 정서적으로 연결감이 없는 사람들은 또 정서적인 뿌리가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어머니와의 연결, 아버지와의 연결, 가까운 사람들과의 연결감이 없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해져서 중독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어느 한 곳에 가면 정착해서 살질 못해요. 비즈니스를 이제 힘들게 세워가지고 이제 정착해서 잘 사나 했더니 어떻게 돼? 금방 또 이사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성경절을 뭐를 두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맨날 이사 다니지 않았느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늘나라 가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맨날 뭐예요? 텐트 치고 다니지 않았느냐? 이 5 year we live long enough.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착감을 쌓아야 됩니다. 부모가 정착하지 못하고 매년마다 이사하고 저희도 성장할 때 1년마다 이사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20몇 번을 이사했어요. 그러니 제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겠어요. 우리 집에서 맨날 예배를 드리니까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집안을 다 치워야 돼. 교회가 되니까. 정서적으로는 안정이 되지 못.
여러분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재정을 모을 수가 없어요. 가정의 기반을 튼튼하게 세울 수가 없어요. 불안하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이사 가는데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맨날 미치고 팔고 벌었던 거 다 까먹고 나중에 빈털터리가 돼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두 번째는 집중력이 상실돼. 참 이게 중요해. 반딩이 안 된 사람은 뿌리가 쫙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이프러스 트리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뿌리가 내릴 때까지 2년 동안 물을 주면 캘리포니아의 사막에서도 뿌리가 내릴 때까지 2년 동안 물을 주면 2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물을 안 줘도 된다. 우와. 예. 내가 널서리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얘기가 목사님 2년 동안 물 주면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지하수에다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이제 물 안 줘도 돼. 정서적으로 이 반딩이 된 사람은 깊은 인간관계에 깊이 뿌리를 내려. 하나님과 반딩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지하수에다가 뿌리를 내린 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가뭄이 일어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에너지가 여기저기서 다 나가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에너지가 지켜질 텐데 이리저리 산만하게 되돌아다니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하니까 집중력이 상실돼 기억이 없어요. 맨날 잊어버리죠. 기억력 상실되는 것도 반딩하고 연결돼요. Well, you use too much energy. 세 번째, ADD나 OCD. 예, 요런 뭐 attention deficit, ADD, OCD 해가지고 요즘에 뭐 chemical imbalance다 해가지고 뭐 치료하는데 제가 볼 때는 ADD나 OCD의 큰 근본도 뭐예요? lack of bonding. 반딩은 없는 데다가 TV로 자극이 되죠. 요새 또 아이들 뭐예요? 그거 뭐야? 예, 노랗기 또 그거 어떤 집에 갔더니 뭐 그거 가지고 24시간 애들이 놀더라고. addiction. 반딩이 안 되고 그거와 반딩이 돼 있어. 기계와 반딩이 돼 있는데 그런 테크놀로지컬한 그런 기계와 반딩이 된 것은 중독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감과 뿌리의식을 제공해주지 못해요. 열등감을 조장합니다. 참 재밌죠? 반딩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반딩이 안 되면 열등감. 공허하고 혼잡한 삶이 돼요. 차분하게 정착하지 못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여러분 조용할 때 참 좋다 해서 조용하게 혼자 시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반딩이 된 사람. 근데 불안하고 왜 나는 전화가 안 오지? 왜 나는 이렇게 인기가 없지? 뭐 어느 집에서 모이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불러? 그러면 또 속상하고 말이지. 또 집에 가만히 해서 가족들이 시간 보내려면 밍숭맹숭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또 오라고 그래. 나 불러가지고 막 벅적벅적대는 그런 만남을 가지면 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다 지나고 나면 뭐 허전해. 먼지만 나. 실속 없는 인생이다. 쉼 없이 허둥대는 인생이다. 여러분 반딩 중요합니까? 이제 이 정도 공부해 보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 이야 이거 목숨만큼 중요하다. 이거 반딩이 안 되면 뭐 끝이구나 이거. 인간은 반딩을 위해서 만들어져. 구원도 반딩이구나. 말씀도 반딩을 위해서 주신 거구나. 이게 다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게 다 반딩.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에서 어떤 반딩을 주셨는가 하는 걸 공부하면서 이제 반딩의 구체적인 비결들을 잠시 성경적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겠어요. 제가 가르치는 내용들이 이게 좀 시간이 걸려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은 이거를 말씀으로 빌드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심리학적으로 제가 와서 오케이, this is how to, 오케이, 1, 2, 3 하면 끝나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빌드업을 하려니까는 이게 작업을 해가지고 기초를 다지려니까 단단하게 다지려니까 시간이 좀 걸려야 할 거예요. 현미밥 하는 것처럼 좀 뜸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설익은 밥을 잡수시면 소화도 안 되고 맛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뜸을 좀 드렸죠? 밥이 이제 좀 될 거예요. 네. 자, 그거 갑시다. 첫째, 은혜의 하나님, 반딩의 하나님. 그 여러분이 은혜의 하나님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셔야 돼? 반딩 하나님. 그러면 죄는 뭐예요? 죄는 뭐가 깨어진 게 죄예요? 반딩이 깨어진 게 죄예요. 한마디. 관계가 깨어진 게 죄예요. 관계가 깨어진 데에서 공허감이 오고 중독감이 오고 허무한 인생이 시작되거나 반딩을 회복해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딩하시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반딩하시는 그 관계를 맺으신 반딩은 일방적인 헌신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일방적으로 헌신하셨어요. 신명기 7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우리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다시 말하면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는데 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숫자가 적기 때문에 택하셨는데 참 재밌죠? 인간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같아. 왜냐하면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사랑이니까 이건 은혜로 내려지는 사랑인데 그 은혜는 사랑에 기초하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 그 기초가 은혜라고 하는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은혜인데, 자, 그 다음 성경절을 우리가 8절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저는 그 다음 말을 너무나 좋아해. 다만. 참 다만이란 말이 너무나 좋아. 여호와께서 다만, 뭐예요? 다만은 뭐예요? 다만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다 이거야. 오직 잔소리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냥 다만 그거 하에 유일한 조건이 있어. 너희를, 그 다음 따라서 읽으세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은 제가 이렇게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다만, 오직, 다른 이유 없어. 너희를 택한 거는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니요. 어떻게, 왜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어요? 일방적으로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칼빈이요. 저는 칼빈의 예정서를 전체를 믿지는 않지만 칼빈이 이 하나님의 이런 어떤 일방적인 사랑을 참 좀 깨달은 분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사랑이 불가항력적으로 임해서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했어요. 예? 영어로 얘기하면 It's irresistible. 내가 그냥 떼쳐버릴 수 없는 그런 irresistible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irresistible하게 왔다. 일방적. 여러분,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깊이 생각하면 안 돼. 예? 짝사랑. 왜? 짝사랑은 지금 저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고 저 사람이 반응도 하지도 않는데 내 혼자 뭐예요? 뭐 그냥 뭐 애간장이 끓고 온 심혈을 다 기울여서 사랑을 하잖아. 응?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은 짝사랑. 여러분, 누가 여러분 짝사랑하는 거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 분들 있어요? 저도 짝사랑 많은 사람들이 했더라고요. 난 몰랐어요. 막 편지가 나중에 오고 그러는데 짝사랑이었어. 나는 전혀 감정이 없는데. 근데 중학교 시절에 어떤 편지를 내가 받았었는데 중학교 시절에 편지를 받으니까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는 하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좀 미안해. 왜? 내가 뭐가 잘났다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해 오셨는데 일방적인 짝사랑으로 오셨다.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감동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가 자녀를 향한 사랑도 이런 일방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진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애들이 우리를 택했어요? 안 했어요? 그 애들이 크면서 뭐라 그래? You know, it's not fair. 네? 불공평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I didn't even have a choice.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도 없이 뭐예요? I am stuck here. I'm stuck to you.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뭐라 그래? 나는 또 너 같은 애가 나올 줄 몰랐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뭐야? I'm stuck to you too. We're stuck together. 그렇죠?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헌신을 했는데, 일방적인 사랑을 나누는 그 짝사랑에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 여기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무엇하심으로 인하여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여러분과 저의 일방적인 자녀들을 향한 헌신은 어떻게 하는지 사랑을 커뮤니케이트 하겠다는 헌신이야. 다시 말하면 그래 이게 내 뜻대로 사랑하니까 받든지 말든지 해, 이게 아니고 내가 주는 사랑을 아이들이 뭐예요? 아이들이 사랑으로 통화될 때까지 헌신하는. 그러면 언제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될 때까지 해요. 사랑이 사랑으로 통화될 때까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신 이유가 짝사랑이 쌍방의 사랑으로 반응을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오래 참으심은, 왜? 하나님은 그 일방적인 헌신이 사랑이 사랑으로 통화될 때까지 헌신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성숙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 네가 미성숙하니까 몰라, 그러나 그 사랑 깨달을 때까지 나는 계속 투정할 거야. 그래 너 몰라봐? 이런 괘씸한 녀석 같으니라고? 내가 차라리 거지에게 투자하는 게 낫지? 이게 아니고 깨달을 때까지. 한 번은 제가 출장을 갔다 왔는데 이제 막 들어오자마자 그냥 눈꺼풀이 막 내려앉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막 잠이 막 그냥 솔솔솔솔 와가지고 이제 세수하고 이제 들어누려고 하는데 제 딸아이가 와가지고 Daddy, I really need to talk to you. 그러니까 제가 제 딸한테 Can we talk tomorrow? 내일 얘기하면 안 되냐? 아빠 눈꺼풀을 봐라, 지금 내려앉기 직전이다. 그랬더니 Daddy, I know. 다른 때 같으면 내가 봐줄 텐데 Tonight, I really need to talk to you. 그때 제가 딱 생각나는 성경줄이 뭐예요? 그래, 사랑이 커뮤니케이트 될 때까지 해야지. 그 다음에 히브리서인가 나온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랑하되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냐. 피 흘리기까지는 사랑하지 않았냐. 피가 안 나잖아 지금. 그러니까 오케이, 잠 못 잔다고 피가 흘리겠느냐, 잠 못 잔다고 죽겠느냐. 오케이, 순교도 하는데, 그렇죠? 오케이, 눈꺼풀을 붙잡고서 Let's go and talk. 아, 그랬더니 제 딸아이가 Daddy, 집에서 얘기하면 안 된대. 밖에 나가서 얘기해야 된대. 나는 좀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로 원했는데 No, Daddy, this is so serious. We need to talk outside. Late at night. 나 인터럽하기 싫잖아. 자동차에 가가지고서 창문을 열어놓고서 12시부터 대화가 시작돼. 처음에는 눈꺼풀이 내려앉고 막 졸릴 것 같은데 애가 얘기하는데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까 이제 정신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바짝 이제 잠이 달아났어요. 와! 아이와 더불어 1시간, 2시간 이상을 얘기했을 거예요.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깊은 대화를 그날 저녁에 나누면서 잠 안 자기를 잘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사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헌신. 하나님의 헌신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성숙한 헌신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지 않느냐. 사랑. 여러분 침대에 누워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차가운 베드를 그냥 녹여가지고선 겨우 따뜻하게 해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옆에서 뒤척거리면서 뭐라 그래? Honey, did you turn off the light downstairs?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Why don't you go and turn it off? 그러면 이제 은혜가 깨지죠. 그래, 피 흘리기까지는 사랑하지 않았지 않나? 헌신. 그래서요, 결국은 자식 사랑이 되고 안 되고는
뭐 에너지 문제도 있고 시간 문제도 있고 뭐 돈이 없어서 뭐 그런 그 피상적인 이슈가 있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헌신이 부족한 거. 말로만 헌신해. 뭐라 그래? 우리 이민 1세들이 제일 크게 하는 말이면 우리 자녀들 교육과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미국 왔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생활적으로는 영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 내고 투자하지 않아. 아, 목사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해요. 잘 살려고. 허번쩍 좋은 차 좋은 집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뭐가 희생이 돼? 헌신이 희생. 헌신이 다른 데 있어. 헌신이 자녀 교육과 자녀들을 투자하고 우리 가정에 영적으로 우리 가정이 건설되는데 투자하지 않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가? 우리의 헌신이 어디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반딩은 헌신으로 시작되고 헌신이 아이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하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재정을 투자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반딩이 이루어지려면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요. 추억거리를.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이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에서 반딩을 많이 만드신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창세기 9장 15절에 보니까 내 언약을 기억하라. 언약을 맺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애굽의 종살이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려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뭐요? 만나를 먹이시고 하면서 추억거리를 제공해 주셔서 신명기 5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애굽의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지 않느냐. Remember 할 만한 거리들을 많이 주셨어.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무엘상에도 보니까 7장 12절에 뭐야? 돌을 취해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가지고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돌을 만들게 하셨어요. 기억할 거리를 자꾸 주셨어요. 추억거리를 자꾸 만들어주셨어요. 야곱과는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로 나타나셔가지고 뭐 어떻게 하셨어요? 베델이다. 그 돌을 그냥 버리게 하지 않으시고 돌을 세워가지고 This is 베델. 여호와께서 뭐예요? 나와 함께 하셨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 그 다음에 그 베델 하나님이 만난 자리, 천국의 자리라는 그 베델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추억거리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게 반딩의 비결이고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은혜를 나누는 체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추억을 나눌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좀 적어봤어요. 한번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반딩의 추억을 쌓는 첫 번째 방법. 함께 있어주라. 함께 있어주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Be present. 예. You know I love you. I won't be there, but you know I love you. 예? 내가 거기 못 가지만 you know I love you. 예.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that's better, but and they say, well, if you love me, you will be there. 그렇죠? 그래서 함께 있어주라.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저기 조지아에 우리 교회 목사는 아닌데 그 아버지가 찰스 스탠리라고 그 인터치 미니스트리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12,000명 교회 큰 교회를 가지고 아들도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앤디 스탠리가 책을 썼어요.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지도자론이라는 조그만 책을 썼는데 그쪽 책 표지에 뭐라 그러냐면 그 책 앞면에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를 감사한다는 글을 쓰면서 내 아버지는 아무리 바빠도 내가 베이스볼 게임할 때 한 번도 빼지지 않고 오셨고 와우, that's not easy. 내 아버지는 아무리 바빠도 여름에 2주, 3주간은 긴 시간을 내서 우리와 더불어 휴가를 즐기셨다. 그러면서 난 아버지에게 감사한다. 내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어주셨다. 함께 있어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개별적인 시간을 가지라. 이게 참 중요해요. 아이가 셋이면 저희들도 셋인데 세 아이들하고 다 디즈니를 갔다 왔는데도 아이들이 그렇게 커넥션을 많이 못 느껴. 왜? 개별적인 시간을 보내야 아이들이 개별적인 커넥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그 누굽니까? 저기 뭐야? 그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존 웨슬리의 어머님은 자녀가 12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매주에 한 번씩 그 모든 아이들과 개별적인 시간을 가지셨대요. 그런데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왔냐 했더니 아예 12를 키우다 보니까 가사일에 바쁘고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할 기회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 어머님은 언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냐면 하루에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식탁 그 이제 상에다가 딱 이렇게 대고 식탁보로 머리를 딱 이렇게 덮으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 Hey, let's be quiet. Mommy is spending time with God.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디보셔널 엄마가 가지면서 아이들과 개별적인 시간을 가져. 한 번 한 엄마가 10살 된 딸을 위해서 큰 파티를 열어줬어요. 케이크도 사주고 뭐. 그런데 그 아이가 다 커가지고선 뭘 기억하냐면 Mommy, do you remember the time when you threw a birthday party for me? 10살 때 내가 생일 파티 해준 거 기억합니까? 그거 기억하지? 근데 이 엄마는 딸이 큰 케이크를 기억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엄마, 내가 기억하는 거는 엄마와 더불어 케이크 찾으러 가고 이것저것 준비하러 다니면서 자동차에서 얘기하는 거. You see? 개별적인 시간을 가져. 개별적으로 아이들에게 How are you doing? Are you happy? Are you sad? 한번 우리 딸아이가 학교 갔다 왔는데 Are you okay?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꼬마 아이가 1학년짜리 아이가 그래가지고서 제가 와, So are you mad?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나니? 왜 이렇게 화가 나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했대. 그 1학년짜리 아이가 와가지고 인종차별을 했대. 개별적인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모르죠.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How are you doing? Fine. Really? Are you okay? Really? No, Daddy. Something happened at school. 개별적인 시간. 그 메가더 장군은 유명한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전쟁에 현격한 공을 세운 군인 아버지로 기억해 주기보다 아이들 무릎팍에서 아이들 베드 옆에서 매일 저녁 주기도문을 외워 주었던 그리스도인 아버지로 기억해 주길 바란다. 개별적인 시간. 아이들과 친밀한 시간. 세 번째는 애정적인 목소리로 반응하라. 네. 애정적인 목소리.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었는데 해피란 강아지가 있었어요. 해피란 강아지가 있었는데 해피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해피하지 못해. 해피 해피 해피. 우리 애정적인 목소리로 반응하라. 숙제했니? 아니. How are you? Oh, you're so cute. 네. 애정적인 목소리. 세 번째, 정겨운 대화를 많이 주고받으라. 밥 먹고 난 다음에 빨리 가라 숙제하지 마. 숙제하면 저녁에 티 타임. Everybody come together. 파자마 바람을 내려가지고 티를 마시면서 진생 티 있잖아요. 진생 티가 안 되면 보리차라도 마시면서 이렇게 정겨운 대화를 한 가정이 아버지가 바람을 펴가지고서 너무너무 그 가정이 어려운 가정인데 자녀들이 다 밝고 기쁘게 자랐어. 왜 그랬냐 봤더니 엄마가 그렇게 힘든 때에도 남편이 그냥 막 외도하고 해서 그렇게 힘든 때에도 매일 저녁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이 엄마가 뭐야? 티타임 가져. 티타임. 참 티타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머를 동원하라. 유머를 동원하라.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그 토니 캄팔로라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유머 감각이 아주 특출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유머 감각을 개발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니까 이제 이게 이탈리안 가정이었는데 이 이탈리안들이 재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유머 감각을 이 토니 캄팔로가 잘할 때 집에 저녁에 오면은 저녁을 먹기 위해서 집에 오면은 항상 그 식사하기 전에 항상 그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됐어.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 우스운 얘기를 한마디씩 하지 않으면 저녁을 주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이 토니 캄팔로는 자라면서 집에 가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서 웃길까 하는 거를 고민을 하다가 이 토니 캄팔로가 아주 유머 감각을 크게 개발한 그런 목사가 됐어요. 유머 감각을 통하라. 왜냐면 미국 사람들 그 참 훌륭한 사람들 보면 유머 감각이 많죠. 미스터 레이건 같은 사람도 유머 감각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 저격을 맞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위기의 와중에 와이프가 찾아왔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Honey, I am so sorry. I failed to duck. 내가 좀 더 수그렸어야 됐는데 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전통을 나누라. 여러분 뭔가 지속적으로 나누는 것은 아이들에게 추억거리를 주고 반딩의 요소를 제공해 준다 하는 것들을 봤어요.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지나고 보니 뭐 그렇게 우리들을 반딩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한 일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버님이 하신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매달 26일인가 25일에 월급 받으시면 26일 날 가족들과 함께 어딜 갔어요? 한국의 경바론이라는 데 가가지고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짬뽕, 깐풍기를 아주 그냥 정말 입에서 국수가 나올 때까지 먹었어요. 매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선 그걸 식구들과 함께 먹고 나면은 참 그게 반등인 거죠. 매달에 한 번씩 했으니까. 어디를 가도 제가 그 아버지와도 그렇고 식구들과도 그렇고 한 달에 한 번씩 식사한 게 기억이 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배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정서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좀 나눠주시기 바라요. 예배를 드렸는데 성장의 시대는 지긋지긋했어요.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아침 저녁에. 예. 아버지가 이제 직장 갔다 돌아오시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발 닦았어. 왜 이렇게 총각대는 발냄새가 나는지. 결혼하니까 싹 없어지더라고. 결혼을 좀 빨리 할 걸. 그래가지고선 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발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뭐 항상 빼놓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어릴 때는 정말 알레르기를 일으켰어요. 언제는 내가 예배에서부터 자유할까? 근데 내가 아버님을 떠나가지고 22살에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남의 집 그 2층 집에 미시간의 그 추운 겨울에 2층 집에 바람이 막 들어오는 집에 살면서 저녁에 이제 밥을 해가지고 모래알 같은 밥을 저녁에 먹으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금요일 저녁이면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청소하고 아버지는 제일 쉬운 먼지 터는 총채를 하고 왜 아버지는 제일 쉬운 걸 하시냐 이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닦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죠. 채소탕 every Friday night 채소탕 경제가 좋을 때는 달걀 좀 들어가고 채소탕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도 찬송하세 부르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 제가 멀리 멀리 와서 혼자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와 매일 아침 저녁 예배를 드려. 영적인 유산, 지속적인 어떤 그런 가정의 예배의 풍토를 통해서 내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고 나의 건강한 자아를 찾게 되고 아버지와 깊이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모습들을 찾았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만의 전통을 세워서 그것에 대하여 긍지를 지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This is what Kim's family is all about.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만의 뭐를 세워주기 바래요. 네. 유명한 한또 그 가정사역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가정에서 딸아이가 5살이었는데 하루는 이 딸아이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해결을 테디 I wanna get out of this house. 나 이 집에서 가출하겠어요. 그러는 5살짜리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Daddy 미안하지만 건너편 집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아빠 엄마보다 더 나이스하기 때문에 나 그 집으로 이사를 하겠어요. 그게 너무 큐트하기도 하고 너무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고 해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제 짐 버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글을 쓰게. 그래가지고서 그래 그렇게 해라 가까우니까. 그 진짜
짐을 싸는 거예요. 얘가. 짐을 싸가지고서 이제 빠이 하고 건너가니까 이제 그 집에다 전화했어. 전화를 해가지고서 아니 우리 애가 지금 가출을 해서 그 집에 가는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좀 잘 좀 봐주세요. 오케이. 그 집에 갔어요. 근데 그게 월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딱 갔는데 그 집 주인 아줌마가 she has an idea. 그래, Kathy, welcome to our house. 우리 집에 온 거 환영한다 한 다음에 이제 뭐 차도 마시게 하고 한 다음에 얘기를 하기를 Don't you remember tonight? 오늘 저녁을 기억하지 않느냐? What day is it tonight? 오늘이 무슨 날이냐 했더니 Monday night. Don't you remember Monday night? 월요일 저녁에 뭐 하는지 알지 않느냐? 그랬더니 My! 이 다섯 자차이가 My!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 Monday night I remember. 근데 그 짐 번스의 가정에서는 every Monday night they go out to the Baskin Robbins and they have an ice cream party every night, every Monday night. Monday night 아이스크림 파티인데 너 Monday night에 가출하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그 여자아이가 그 딸아이가 캐티가 이제 집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Mommy, can I come home now? Can I come home now? 그런데 각 가정에서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지속적으로 전통을 살려서 하게 될 때 온 동네가 다 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출한 5살짜리 아이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이 참 험악한 세상, 공허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묶어주고 우리 자신들을 묶어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정서지고 영적인 연결감, 이런 끈앞을 뿌리것이 바로 그것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서 그 높으신 하나님과 그 이 땅에 있는 여러분과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끈앞을 연결하시고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끈앞을 연결시켜 드리고 또 우리와의 연결감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추억거리를 만들어주는 투자는 이거는 은혜의 투자, 이건 하늘을 향한 그런 투자며 인격을 세워주고 사람을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사업이라고 하는 것, 진짜 목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사역을 나누는 일에 꼭 실패함이 없게 되시기를 바라고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자라는 역사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